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꼭 저와 성도님들 같은 이 신자들, 성도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그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다 선택하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자세한 소명들, 그리고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직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런 예수님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송은 이제 보낸다는 건데, 보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다가 3장에 12명을 정식 그 12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다 직접 보여주셨고 또 성품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세계관도 다 보여주셨어요.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지역을 이동하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훈련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나가서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습을 해봐야 몸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실습을 시켰냐면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왜 2명씩 했냐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공동체예요. 2명은. 그러니까 혼자만 다니다 보면은 뭐 전도할 때라든지 뭐 성경을 해석할 때라든지 그런 걸 혼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나 그 이상이 되어야 점점 객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2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2명씩 짝지어 다니는데 성경에 2씩 다니라고 했으니까 2명씩 다녀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왔었어요. 올 때 꼭 2명씩 오더라고요. 네.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동체, 2세 증인, 2-3명이 함께 하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처럼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12명을 2명씩 짝지으면은 6팀이 나오죠. 6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허술하고 과연 얘네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말 실수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였어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일을 못 맡깁니다. 내 부모나 아니면 어떤 권위자가 나를 믿어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스승이 내 옆에 없을지라도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연약한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허술해 보이고 다 2%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부족해 보이죠. 근데 그럴수록 교회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필요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어졌을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격려해줬을 때 우리가 더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저 성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 저 사람 너무너무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변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과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고쳐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내려고 하면은 과도한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것은 다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것을 막 되게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기술, 어떤 멘트 이런 것들을 막 전수해 주기보다는 그 대신에 영적인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능, 과연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귀신을?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대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실 텐데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전도 여행 채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팡이와 신발은 챙겨라. 지팡이는 어떤 아주 사악한 짐승이 나타날 때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칠 때 쓰는 도구예요.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두 복음서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저자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최소한의 여행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동할 때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배낭, 돈,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전도 여행에 나가서 마을별로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귀신을 쫓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어떤 먹을 것이나 잠잘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삶의 기로가 완전히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결연한 자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연한 생각을 하면은 음식이나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특히 이제 음식을 막 바리바리 준비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도구를 혹시 모르니까 다 필요하겠지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나가면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배부를 때 배부르면은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오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계속 자고 싶고 예수님도 없는데 뭐 우리끼리잖아 우리 둘만 맘 맞추면 돼 이런 식으로 금방 사람은 우리 본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생계에 대한 부분들,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들, 잠자는 거 생계 전부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 누구의 집이 나오는데요. 이 누구의 집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합당한 자라고 나옵니다. 합당한 자. 말씀을 넘겨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합당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구의 집과 똑같은 말이에요. 합당한 자가 뭐냐면은 신세를 질 만한 집이에요.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신세를 질 만한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이 전도 사역에 대한 중요성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집을 내줄 건데 그 사람의 집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한 집에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집이 운 좋으면은 좀 아주 형편이 참 좋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운이 안 좋으면은 형편이 별로 아주 냄새나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좋든 싫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역을 이동하기 전까지 계속 거기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처럼 그 집 근방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을 선뜻 내주는 사람도 나도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이런 연대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더 보람 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람의 본능 얘기했잖아요. 본성은 편한 곳에 있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대우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거창한 몸보신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 마음이 들면 더 계속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안락하고 좋은 집에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거처를 계속 옮기게 되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저 제자들이 자꾸 집을 옮겨 다니네.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 편하게만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싫어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앞에는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배척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는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죽임당하는 사건도 나와요. 전도 사역은 예수 믿는 삶은 이러한 사역은 죽으러 가는 것이구나.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요. 왜? 죽을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기 싫잖아요. 포기할 것이 많고 죽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싫어한다면은 어쩌면 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의 사회적 평판이 너무 좋다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요구에 대해서 내가 다 비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거기에 타협하면서 응당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내 발에 이방 땅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먼지들을 탈탈 떨어버리는 관례예요, 관례. 더러운 것을 떨어버리는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지역, 복음을 배척하는 이 이방 땅 같은 지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액션, 제스처는 너희들 곧 멸망하게 될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너희들 스스로 져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배척하고 무시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배척하는 사람들의 먼지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지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먼지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막 배척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막 제자들을 막 잘해줄 수도 있어요. 잘해주고 막 호의도 베풀고 막 좋은 대접들 막 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물질도 막 지원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배척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물질들, 지원들, 뭐 대접들 이런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가끔 배고플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그런 유혹에 혹할 때도 있어요. 그 과정 중에 받았던 것들 설령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든 지원과 모든 음식들이 다 끊긴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욕심이 나서 아까워한다면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제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욕심의 자세가 증거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참 생각한다면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듣고 즉시 나갔어요.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명백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이 선포라는 것은 구호 외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선포는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은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선포입니다. 내가 선포를 마음껏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거기서부터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의 몫이에요.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밀어낼 수도 있고 안 밀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의 목적이 아주 간단히 나오고 있는데요. 전파의 목적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치료이고 그게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일 첫 번째 외쳤던 것이 회개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먼저 나가서 외친 선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일부러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 제자들의 선포를 다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주제를 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천국의 삶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참된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회개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나부터. 아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나부터 혹시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것처럼 진리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에 내가 지금 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내 팔자가 정해진 것처럼, 망한 인생으로, 완전히 난 괴로운 인생으로 정해진 것처럼,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우리에게, 성도님들께 명하고 계십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7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능,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이 권능을요, 믿음으로 사용했어요. 제자들 다 허술하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사용했어요. 믿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동시에 고치는 사역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다면은 별로 여러 가지 백성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별로 감흥이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전했을 때, 전하면서 고치는 사역까지 하시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직접 눈으로 보게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선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이 느껴지게끔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직접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제자들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 이유가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이미지 속에는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는 앞으로 이제 오실 때, 언젠가 도래하실 텐데, 도래하시고 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줄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영적이면서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처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주 허접한 신이 아님을 알려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특히 제자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은 말 그대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긴 하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지고 죽어져만 가는 이 영적 세계를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귀신 축출만 영적 사역만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회개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치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치료, 영의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상에서도 부르셨고 우리 일터에서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입니다. 진짜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들, 그리하여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